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는 이제 읽어오신 내용들을 그냥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나중에 제가 찾아야 될 때 있으면 몇 페이지 찾으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외에는 그냥 제 강의에 편안하게 들으시고 필기할 거 있으시면 그냥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박 목사가 말하는 게 몇 페이지 있나 막 찾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가 강의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고 찾으라고 할 때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손해 보는 거 하나 없습니다. 또 강의 한번 더 들으시면 되고 숙제할 때는 다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딱 한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구절, 꼭 알아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절 4절 15장 3절 4절이 중요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 복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전에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이제 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보면 복음의 팩트, 사실적인 것이 딱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팩트가, 이런 사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이게 모르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두루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들이 왜 복음인가, 이것들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신약 전반을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신약 성경 전반을 살펴보니까 복음의 핵심은 딱 네 가지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인데 반응은 또 다른 말로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그냥 우리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 가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딱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얼개를 가지고 하면 돼요. 네 가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이걸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짧게 전할 수도 있고 길게 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3과는 이 첫 번째 구성 요소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관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므로, 하나님이 신앙의 기초죠, 그죠? 기초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는 순간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길을 잃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관념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길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요즘 이 팽배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뭐냐?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최첨단 현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물간 신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바쁜 나는 가끔 이분께 찾아와서 그냥 한물간 신이기 때문에, 한물간 할아버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산책해드리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드리면 이분은 언제나 좋아하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런 한물간 신으로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 한물간 신으로 여겨지는 이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찾아올 때 이 한물간 신은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대요. 찾아와 주면 감사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와주기만 와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러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 한물간 신이 한창 때, 옛날에는 변덕스럽고 아주 폭력적인 때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을 삼키게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내려서 도시를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이제 행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한물간 씨는 그저 요즘은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런 싸나운 거는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 한물간 씨는 성격이 좋아요. 말도 별로 없어요. 말도 별로 없고 잔소리도 안 합니다. 다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너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말도 많이 안 하고 특별한 어떤 사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뭐 최고의 친구 정도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한물간 씨는 최대 장점은 뭐냐 하면, 최대 장점,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용서가 특기예요. 용서가 특기이기 때문에 내가 뭐 물론 좀 착하게 살기를 바라긴 해요, 이 한물간 씨는, 이 할아버지는. 근데 그렇게 막 따지고 정죄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에 특화된 신이기 때문에 늘 친절하고, 그저 내가 가끔 찾아와서 인사하고 만나주고 또 산책하거나 교제해주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인자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딱 한 문단으로 정리합니다. 이분이 5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대체로 그는 바라는 것은 있지만 결코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당신이 그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을 때도 안심하고 무시할 수 있고, 인간은 실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친절하고 상냥하고 약간 멍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매우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그 나라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자기들이 자부심을 갖는 나라여서, 예전에는, 이제 수십 년 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다, 지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기초를 닦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고, 뭐 한 30-40년 전에 좀 기독교의 어떤 부흥이 이렇게 많아가 전국에 막 교회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복음 다 전해놨는데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삼신 할머니도 믿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이거는 인간이 평생을 걸쳐도, 영원한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알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최소한 그거는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쳐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공유되어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그 두 가지가 딱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제가 되어야, 이해가 되어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은 창조주다. 둘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복음 메시지의 시작이고 성경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비유를 합니다. 잘못 겨냥해서 활을 쏠 때 딱 한 1cm, 한 2cm, 0.5mm, 0.5cm만 딱 삐뚤게 이렇게 활을 겨누어도 화살이 끝에는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서 딱 어긋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다 어긋난다는 거예요. 다 삐뚤어진 화살처럼, 잘못 날아간 화살처럼 다 삐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천지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가리키죠. 그 말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언젠가 어떤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까지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지어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굳이 이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성경 특별계시라고, 이 특별계신 성경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자연 만물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시편 19편 1절. 그래서 뭐 푸른 하늘, 높은 가을 하늘 이런 걸 보고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 야, 이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구절, 이 창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아름다운 자연, 산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하여튼 이 아름다운 모든 동물들과 신비한 동물들과 식물들과 꽃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거를 인지할 수밖에 없도록 자연이 설계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름다운 그림이나 아름다운 조각품,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와, 이 그림 정말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거 누가 그렸지? 이런 생각 들죠?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아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런 그림이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라든지 또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이런 위대한 그림들을 보면, 예술 작품들을 보면 나 이거 알아, 이거 고흐가 그린 거야, 나 이거 알아, 다빈치가 그린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그림, 뭐 아니면 우리나라 산수화, 뭐 아니면 김홍도, 뭐 아름다운 이런 그림들을 보고 이 그림은 130억 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우연한 자연 현상이 반복되어 일어남으로써 그림을 그린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칠할 물감들이 각각 만들어져서 덧칠해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생겼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과 우연히 반복되어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틀림없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교하고 예술적인 그 모든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이 아름답고 위대한 자연 만물과 생물들을 보고 이제 이 지구와 이 온 우주를 보고 이거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우주의 나이는 130억 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우연히 반복되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물며 이 그림도 우리가 보면 이거 누가 그렸지 하는데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 핑계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거 나 다 알아, 들어봤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나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영상도 보시고 들어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나의 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초월에 계시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참 신이시기 때문에 이성이나 논리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고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수준의 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결국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자기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따라 볼게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다 이해하면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내가 다 이해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나는 다 알아야 된다, 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믿어야 눈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믿음은 또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이잖아요. 또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여기 다 믿고 여기 와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생명 탄생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은 마치 저 공동묘지에 가서 외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또 우리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건 구원받는 현장, 예수 믿고 구원받는 현장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거를 다 알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도의 미련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는 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어도 뭐 전도될 것 같으니까, 영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내가 몇 명 구원할 수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00번 전했는데 100번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에 우리는 충성하고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영혼을 보내주세요 주님, 영혼을 찾아주세요, 저를 찾아주셨듯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면 때가 되면 거둘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나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에 다른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 28 나오는데 이 세 구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일단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이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통치의 대리자다. 이게 통치의 대리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형 또는 아이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치의 대행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예요. 창조의 정점에 하이라이트로 해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래서 여기 6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 창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주장이 함축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세상이 그 자체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마음과 말과 손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히 혁명적인 생각이다. 이 시대는 혁명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사고를 너무나 많이 지배하는 허무주의와는 달리, 죽으면 그만이지. 허무주의와는 달리 그것은 인간을 포함해 우주의 모든 것이 뭐를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소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 창조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먹지 마 라고 명령하신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명령. 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면 그걸 뭐 선악과를 먹어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신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그걸 과일 그거 하나 못 먹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시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악과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번역이 너무 오해를 유발시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나주에 보면, 개정개혁 나나주에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 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아주 담백하게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이 나무에 막 효험이 특별한 효험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막 없었던 지식이 생기고 막 선악에 대한 지식이 이런 의미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악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막 그걸 먹는다고 없었던 생명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듯이 선악 지식의 나무도 먹는다고 지식이 없었던 게 생긴다는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의 나무의 의미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누가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누가 결정할 것이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제 내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겠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행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로부터 이제 잘 정리하는 게 있는데, 자 6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아주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복음은 죄라는 나쁜 소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좋은 말이죠. 복음은 죄라는 나쁜 소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우물인 인간 존재의 근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따라서 우리를 소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창조주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성립이 안 되면 복음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은 아까 복음의 핵심 내용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인데 이걸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으로 넘어가야 되고, 인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넘어가야 되고, 그리스도도 알고 있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믿음이 뭔지, 회개가 뭔지, 구원의 확신이 뭔지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상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최소한의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그 교재에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 말씀 일부가. 자,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 아버지 죄를 무죄한 아들한테 갚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죄가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막 저지르고 이상한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심하면 손주들도 영향받고 손주들도 또 영향받아요. 이게 그 말이고, 어쨌든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자주 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오래 참고 인자, 헤세드, 진실, 에메트, 인자와 진리 많으신 하나님이고, 하이라이트 뭡니까?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도 죄를 용서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절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와 진리가 가득한 이런 좋은 하나님, 게다가 죄를 용서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 중요한 걸 빼놓고.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나오죠. 34장 6, 7절에 보면 중간에 그러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거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도 잘 안 내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이게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돼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뭡니까? 나는 죄를 용서한다. 죄를 용서한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 줄에 뭡니까? 죄는 절대 벌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아. 반드시 죄는 벌한다. 앞에는 죄를 용서한다. 바로 이어지는 건 뭡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절대 않는다. 반드시 죄를 벌한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분인데 또 죄를 벌하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다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앞뒤가 상반되는 하나님의 딜레마,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운데 죄는 반드시 또 벌어야 돼요. 이 딜레마를 누가 풀었느냐? 어디에서 해결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받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정의와 부정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5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97편, 시편 97편 2절.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다, 이 말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시편 89편 14절.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중적인 잣대를 댑니다. 자기 자신의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나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도 용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의에 대해서 이중적 잣대를 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68페이지 아래쪽에 나옵니다. 68페이지 아래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확신시키는데 굉장히 성과를 이루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좋은 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 뭐 하나님의 자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하나님 맞아? 이러는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전해지만 하나님의 공의, 심판, 거룩 이것이 공유되지 않고 전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요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은혜롭고 자비한 하나님이 동시에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그가 결코 죄를 간과하지도 무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리라 정하신 것을 이해해야 한다.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3강부터 4강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구원 간증 이제 쓰게 됐는데, 제가 이거 이름을 붙여보자면, 굳이 붙여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변증적 구원 간증. 변증적 구원 간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너의 눈 뜨게 해준 분이 누구냐, 그 사람 죄인 맞아, 막 이렇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막 다그쳐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이게 바로 변증적 구원 간증의 어조입니다. 어조.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설득하고 합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뭐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어거스틴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삼위일체, 인성, 신성 이런 걸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 줄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되거나 출세하거나 무병장수는 못할 수는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인생을 그나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장 강력한 복음은 개인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복음. 그래서 구원 간증을 이 교회 앞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에게 친밀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 철수에게, 친구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는 이유를 내가 너에게 설명하마. 이런 어조로 구원 간증을 변증적으로 한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던 이분,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다 뭐 설득하고 다 증명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내가 논리로 이겨먹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논리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라니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책무는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적 이제 구원 간증을 써야 되고 이제 아마 이제 몇 주 전에 그래서 이제 과정 시작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라 이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교회에서 하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주변에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뭐 인천 시내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한 명은 찾아가지고 각 가정교회에서 그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와 이제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촉할까? 각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의 상황은 이러하고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접촉해야 가장 창의적일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전화를 해야 될까? 이메일을 해야 될까? 손편지를 써야 될까? 문자를 날려야 하나? 차를 마셔야 하나? 밥을 같이 먹어야 하나? 산책을 같이 가야 하나? 여행을 3박 4일을 가야 되나? 이 사람하고 느닷없이 복음에 대한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꺼낼 것인가? 이 고민을 가정교회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낼 것인가? 목사 핑계를 대고 교회에서 뭔 공부를 하는데 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숙제 핑계를 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건 너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다. 한 번만 들어다오.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질문으로 시작을 할 것인가? 너 요새 궁금한 게 뭐니?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면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도 제목이 뭐니?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 한번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꺼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까? 이걸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도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가정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한번 또 주님께 귀한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